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주보 안쪽에 보시면 개역 개정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계재광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늦어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더 나아가서 평안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될 터인데요. 제 말씀은 예와 또 없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단에 섰어요. 마크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 못하니까 여러분 기대치를 좀 낮춰주시고 같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전체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했을 때 로마서 말씀을 성경 그 반지에 있는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8장 28절 29절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해주는 베개와 같다, 또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하는 참 많이 알려지고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지만 개역개정판을 통해서 또 헬라어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추적을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미리 정리해 주고 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아닌 8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2절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 주고요. 두 번째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8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28절 말씀에 주어가 첫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우리가 혹은 쭉 오다 보면 주절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주어가 돼버려요.
all things가 주어가 돼버린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저절로 어떤 유형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요. 이렇게 번역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주어진 말씀의 본뜻을 놓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NIV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시면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일들을 이룬 주체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원형 경기장에 그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환난이든지 간에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 삶이 불행해집니다. 지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해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것이 무질서에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정리된 것에 있어서 무질서로 간다고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질서에서 제자리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주어를 지금 모든 것은 all things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대상, 즉 수혜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과 탄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또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이 특이한데요, 그 전에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볼게요. 개역 개정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걸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받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최고의 헌신의 모습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의지적인 결단이 좋아서 그와 같이 헌신하는가 보다.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살리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로 다시 오세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웰컴 파티가 열립니다. 웰컴 파티가 열릴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아드 300g을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한마디 하죠. 누가요? 가룟 유다가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의 자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헌신의 이유가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헌신의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 나는 책임을 맡으면 다 하는 사람이야, 혹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잘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박자가 좀 약해갖고요, 한번 부르려다가 교회 분위기를 몰라가지고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 신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비즈니스의 문제도,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대학 지나가는 것도, 직장도,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는 것도 잘 해결될 거야,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장이 주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져 주실 거야. 딱 너무나도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겪는 고난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혹자는 우리가 살아갈 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삶이 영구적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목사님들을 힐난하다가 마지막 화살은요, 담임 목사님에게 꽂히고 공동체를 욕하고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이 구절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밴드에이드가 되어서 모든 상처난 것들을 싸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를 가져다주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진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고난받고 덜 어려움에 처하고 덜 실망하는 것이라고 결단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8절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베스트 원에서 꼽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자동적으로 생각하죠. 아, 죽어서 갈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선이구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같은 호흡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답이 29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선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선을 뭐라고 단어를 풀이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was good. 히브리어로요, 터브 메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브 메옷.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의도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서 그 터부메어도 크게 좋다는 거예요. 내 뜻이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선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의도하심이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즉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칼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재료로 사용되어져서 우리는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이 고통이 비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기도에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언젠가 끝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점점점 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저지 오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표를 적어놨어요. 영어로 적어놓은 게 너무 어려워요. 한글로 번역되어진 부분인데요, 읽어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한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이 일하는 분이 나를 봤는데 나를 보면서 온전히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집에 있으면 아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죠. 아빠, 목사님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고 죄짓고 외인이 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다고요. 다 갚아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뭐가 있는, 죄값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뭘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시냐면요, 맏아들, 우리들의 큰 형님, 그리고 우리들을 동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29절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경스럽고 불손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촌수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큰 오빠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세요? 이단까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큰 오빠, 큰 형님 얘기하니까 나는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신 목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태어나 보니 큰형님과는 17살, 둘째 형님 15살, 셋째 형님 13살, 11살, 10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님들이 저를 놀릴 때 넌 주워 왔어 이렇게. 제가 워낙 똘똘한지라 그 얘기가 나는 이 집 자녀가 아니었는데 난 입양됐구나 확신을 가지고 몇 번을 짐을 쌌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것도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게 섬이지만 제 고향이 영종도의 섬이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롱아일랜드 청빙 받아 올 때 한국의 가장 왼쪽 끝 서쪽 섬에서 미국의 가장 끝 동쪽 섬으로 와달라고 이 청빙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마음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됐고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둘째 형님인지 셋째 형님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분들이 멀리서 저를 보고 꾹뻑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독한 노안이었다라는 것과 제가 형님 닮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아 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거해도 믿지 않고 스탑되어 있다면, 그래서 나는 항상 주워온 자식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됩니까? 정말 주님의 양자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선이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으로 그 의도하신 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은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더 미스테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누굴 닮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닮아감이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성품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외형적인 모양으로, 모습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삶의 열매는요 내적인 성품을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단어 가운데 눈에 딱 보면 보여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인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섬기고 겸손하심,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평화, 함께 아파하는 그 소망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뭘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업적을 쌓고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참 쉽겠죠. 그것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더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 그러나 더 중심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한 부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만들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주님 닮기에 참여하는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때는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목표를 달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주님 닮기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주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을 알려주심으로 낭망하지 말고 주님 닮는 삶,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초청하긴 하셨는데 수술대에 베드를 초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취에 누워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절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은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때 합력하여 그 일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해석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함께 일한다 라고 하는 이 슈네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온전히 분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고난, 우리의 기쁨,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로 주님 닮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가장 번역을 잘하고 있는 RSV 이 버전을 보면은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삶이란 또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도 힘을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다 함께 힘을 내어 의지를 가지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팔복의 말씀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답으로 뭔가를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게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제가 정말로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 부분 주님의 의로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내용물이 뭐냐면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의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다 라는 거죠. 목마름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의에 대한 목마름이 끝난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민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노후에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해서 손주들 있게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성품 담기가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선이란 이 단어 개념 자체를 바꿔 가지세요.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죠. 주님, 제 삶을 향한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까? 제가 아멘으로 순종할 터이니 저를 통해서 그 일 이루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사는 기쁨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주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에 근거한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여 주님,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참여함으로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그 길을 통과했을 때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으로,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임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